신앙인들에게는 죄를 불러일으키는 유혹이 되고 비신앙인들에게는 자유를 억압하는 덫이 되는 우리 시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먼저 동조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행동이 다수의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 개인에게 아무 여과 없이 들어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수의 생각과 행동이 옳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비신앙적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로일의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너 아직도 교회 가? 교회를 왜 가? 너 다니는 교회 비정상적인 모임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대는 대중적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짓누르고 무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대중적 권위란 여론, 대대적 홍보, 분위기를 말합니다. 대중적 권위는 사람들을 집단 사고로 만들려고 합니다. 한쪽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믿음, 결심들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러한 사고에 동조하지 않으면 비합리적이다. 때로는 공정하지 않다고 공격을 받고 지적을 당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볼 때 집단적 사고는 항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집단적 사고가 절대 좋은 쪽으로 작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도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 집단적 사고는 또 다른 잘못, 또 다른 자유를 계속 억압받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기입니다. 인기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철학자 헤겔의 말처럼 사람은 인정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평생 투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인기 때문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조와 인기는 항상 같은 배를 타고 다닙니다. 현대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인기 투표로 전락될 때가 참 많습니다. 후보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오락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하는 정책이나 계획에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누가 인기 있나?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인기를 얻어서 당선이 되면 엄밀히 말하면 작은 권한만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인기를 등에 업고 많은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까지 주물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을 서로 방조하게 만듭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그냥 인기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행입니다. 유행은 왜곡된 적절함입니다. 그 사람이 이 옷을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적절함입니다.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 옷은 내 취향도 아니고
나에게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행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적절함이 왜곡된 상태입니다. 유행의 본질은 일시적이고 일부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유행을 편승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유행에 제일 민감한 분야가 미래입니다. 미래는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병적으로 미래에 집착합니다. 이런 걸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히 미래가 돈과 연관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를 보장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돈도 준비되어 있고 건강도 준비가 됐는데 막상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오래 사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 그게 정말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를 의미 있게 살지 못하면 미래는 절대 의미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금을 의미 있게 살지 못하면 미래는 헛겁니다. 구름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요즘 현대 사회가 미래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패션쇼를 보는 것 같습니다. 패션쇼는 내년 있을 유행을 올해 소개하는 겁니다. 올가을에는 내년에 유행할 모양과 색깔을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업체들이 내년에 그러한 모양과 색깔들을 대거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하게 만들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미래가 그렇습니다. 유력한 기관, 유력한 사람들이 생각해놓은 그 미래의 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기, 유행, 그리고 동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권한, 자기 주도권, 자기 결정권을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동조를 만들고 인기에 편승하려고 그러고 유행을 만들고 유행에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주도권이 높아지면 자유가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반대입니다. 내 주도권, 내 결정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자유는 점점 없어집니다. 이유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책임은 계속 쌓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면 할수록 나한테 책임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유가 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도권은, 자기 결정권은 높이고 싶어 하면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주도권을 강조하면 할수록 사람은 잘못된 행동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기 주도권, 자기 결정권을 높이면서 실제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것을 5절에서 육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은 우리 안에 없고 그저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만 있는 사람을 육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 여러 가지 사명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모자른 것은 채워주십니다.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내 자유가 없어지고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자유롭게 만들고 훨씬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결정권만 계속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비신앙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 내 판단만 있습니다. 내 느낌만 있습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 그것은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때 가서야 한번 찾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육신적인 삶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율법을 만나면 그 율법을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 이용합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왔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율법을 이용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잖고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율법, 곧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옳거니 내가 눈 맞으면 상대방 눈을 때리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당했던 것 실컷 똑같이 공격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을 이룬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눈은 눈으로 라고 얘기하실 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맞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온몸을 공격합니다. 옆에 몽둥이가 있으면 몽둥이로 공격합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 가족, 주변 사람까지 다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눈은 눈으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 눈 맞았으면 눈 때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함부로 분노하지 마라. 함부로 공격하지 마라. 함부로 남을 해코지 하지 마라.
네가 한번 당했다고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항상 그 구절만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만 지키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율법을 지켜도 선택적으로 지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지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이것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유대인인 우리는 율법을 잘 모릅니다. 율법을 잘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지켰지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그냥 어쩌다 한번 듣기도 했고 어쩌다 한번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았지 실제로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거는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야.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고 그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신 도구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율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건강, 물질, 능력, 시간, 권한,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 받아놓고는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 즐거움은 만끽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에는 전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열매가 됐다. 우리를 지배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능력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내 만족, 내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한 것으로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정욕을 채우려는 그러한 모습은 죽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2절, 3절에서 세상을 먼저 떠난 배우자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결혼 서약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곧 예수님과 결혼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를 사로잡았던,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던 그 율법을 죽게 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이용도 하고 율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율법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게 하시는지 그 이유, 목적이 4절, 6절에 나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6절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구절은 다른 표현입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닮다 보면 나도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으로 살게 되고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웃에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행동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배우자에 대해서 또는 자녀나 부모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혹평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런 대접받으려고 결혼했나? 불평하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믿기 시작하면 내가 섬길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구나. 그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앞에 있는 이 분도, 이 사람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면 반드시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6절에서 율법을 조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법, 문구입니다. 조문이 묵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묵었다라는 것은 유연하지 못하다, 경직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법조문은 타인의 마음과 아픔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법조문에 따라 누구든지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법조문은 냉정합니다. 법조문은 칭찬이 없습니다. 뭘 잘못했다, 뭐가 잘못됐다, 정죄만이 있는 것이 법조문입니다.
내가 10번을 잘해도 한 번을 잘못하면 법조문에 의해서 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무자비합니다. 반면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사랑은 부드럽습니다. 또 사랑은 야단도 있지만 칭찬도 있습니다. 야단을 칠 때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야단을 칩니다. 칭찬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잘한 것이 정말 내 기쁨인 것처럼, 나의 감사인 것으로 진심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율법에 따라, 율법의 조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어떻게 해야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정리해 주십니다. 현대사회에서 문학적인 부분에서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지속적인 환호를 받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공상소설 부문입니다. 공상소설은요, 웬만하면 잘 팔립니다. 웬만하면 인기 있습니다. 공상소설 불패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현실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판타지, 상상 속의 세계를 접하면서 자기 만족을 막 얻으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무지막지한 내용의 연속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쏙 뺏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상은 공상입니다. 공상이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상이 현실이 되면 현실은 더 엉망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 부적응자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담대하게 부딪히고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죄를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절망감을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열정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현실에 부딪힐지라도 너 끝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너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지 않느냐? 다시 시작하라. 다시 용기를 내라. 나와 함께 하자. 우리에게 사랑에 권고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살면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율법적인 것은 다 못 박으시고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얽매이고 구속하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되어 주시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율법을 버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를 버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의 삶, 은혜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